저 비행기에 태우면 큰일 납니다. 왠지 충격만 양반.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하도 말씀 많이 하다 보니까 앞에서 찾는 분들이 계셔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은 시간이 좀 널널해요. 그래서 우리 김동도 목사님이 한다고 무조건 오케이 이러집니다. 하긴 너무 잘했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 제정신이 아니잖아. 바리카같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5장 1절. 우리가 옹이하여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시몬이 들여다봐여 가로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니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여 배를 감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에 들어가서 주여 나는 죄인은 없습니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인 모든 사람이 거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례의 아들 예수께서 시몬에게 수고하지 말라. 11절 같이 저희가 배를 육지에다가 모든 소리를 하고 예수를 쫓아갑니다. 아멘. 제가 신앙의 고백을 드린 찬양에서 서울역에 오시면은 항상 드리는 찬양인데 나의 남은 생애는 찬양 드립시다.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삶을 되어 살리라. 일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시는데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있는 사랑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순회의 경고를
주옵소서. 아멘 하는 자마다 영생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믿음을 내보시며 주옵소서. 은혜를 내보시며 주옵소서. 건강을 내보시며 주시옵소서. 우리 부러진 역사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역사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성령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사랑한 마음이 일어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따라서 합시다.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진행하고 순종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중간에 수동하면은 천국 못 갑니다. 이게 수동 온다는 것은 주님을 떠난다는 거거든요. 배임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속에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소리예요. 내 욕심, 당심 때문에 하나님 버린 사람 한두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도둑놈 제 얘기였으니까. 제가 그냥 도둑놈이었다니까. 도둑놈의 개수였어. 그래서요, 정말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직하게 하늘에 속한 자로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내 생난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 볼 때, 사단이 봤을 때 너는 가짜야 진짜야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저도 알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듣다가 내가 100%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이 정도만은 잘한 건 아니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금과 같은 신앙을 원하십니다. 우리 생각하면 합시다. 신앙생활을 어영부영 대충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용납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5장인데 전장의 4장이죠. 응? 4장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는 데마다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안 나타난다. 오늘 말씀대로 수적으로 나타나요. 제가 사역을 두 가지를 합니다. 두 가지. 기름 부인을 사역하고 성령의 사역을 두 가지래요. 강력하게. 근데 우리가 여기 와서 기름 부인 사역을 안 돼요. 하나 해야 됩니다. 조용하게 해야 되는데 기름 사역은. 그래서 그 법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용히 만지니까 확실히 해결돼요. 내 인간을 주시고 눌릴 때는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순종하고 의지하고 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것을 나를 합시다. 순종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거든요. 사람이랑 하만자리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상기를 이루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님만 만나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00% 순종하는 믿음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을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외아들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번역은 우리가 애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독생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나는 목사인데 전도 안 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전도하셔야 돼. 여기 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 한 가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달콤한 말씀을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음성이요. 말씀 그렇게 해도
때리게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말로 때리면 하나님 말씀 때리면 맞을까 살 사람 있어요. 다 죽고 하나님 이 죄인에게 말씀하옵소서 회개하실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 이 종에게 이 죄인에게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응답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면 끝나는데요. 하나님만 나고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그거에 응답이란 말이에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가죠.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주일날은 내가 범죄를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한 안식일 주일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보여서 주시는 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응답 안 되면 저 교회 못 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 응답 못 받으면 다음에 옮긴다는 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인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왜 주일이 이렇게 빨리 안 와요? 아버지 앞에 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 벌써 주일이 이거 병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기도식 기도 좀 빼주세요. 나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기도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하려고 하면 기도는 그거 기도가 아니에요. 감도 드리는 거야. 아버지 우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심어주세요. 이제 얘기하면 기도 그거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로 10분 20분 세우라고 그래요. 5초만 해 5초만. 그냥 우리 하나님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제주도에서 한라산까지 왔다 갔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아버지 우리 집 교회 아시죠? 목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오늘 꼭 만나고 가셔야 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하는데 딱 끝나 그냥. 아멘. 응? 자기가 잘못 가서 회개하고 그냥. 자,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이 뭐예요? 그래야 돼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여러분 때문에 흥황하는 역사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합니다. 식당이 맛이 없으면 밥 먹습니까? 나 이번에 식당에 좀 실망을 했어. 힘 주고 싶으면 하나도 없는데 힘을 줘야 되는데 지금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어. 애기들 음식같이 나오니까 아이들 좋아하고 어른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르신들이 신경 좀 써줬으면 마지막 정신 봐가지고 알아서 해. 맛있어? 그럼 내가 알아서 드릴게. 알았어. 내 입에는 좀 부족했어. 아니 우리 어르신들 생각하면서 참 부드럽고 말이야. 좀 수육도 나오고 수육값 필요하면 줄 텐데. 그래서 내가 줄 테니까 하셔 그래야 되는데 그럴지 생각하네. 이게 그 섬기는 자 리더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뭐가 부족한가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거예요. 부탁을 하죠. 항상 좀 잘 배우시고 내년에 또 와야 되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주라는 만큼 다 주잖아. 주라는 만큼 다 주고 해요. 내는 시원하게 합니다. 답답하게 그냥 안 해요. 아셨어요? 하나님 영광하니까. 아셨어요? 절대 안 돼. 우리 목사님들, 강사님들이 다 얘네들이 시험해가지고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말이냐면 식당도 맛이 있으면 욕쟁이 할머니 야 싸걸로 말 왜 왔어? 그래도 맛이 있으니까 한다니까. 그래야 돼. 응? 맞아요. 그런다니까. 내가 갑자기 우리 효소고 생각이 나서 얘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장사하고 같아가지고 효소 먹는 사람이 좋아가지고 계속 주문을 하니까 하는 소리야. 근데 봐봐 식당이든 어떤 가게든 맛이 있고 친절하고 정말 가고 싶은 거야. 안 그래? 그리고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데리고 가고 싶어. 안 그래? 우리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강사님들 경험자가 계시죠. 성도들이 어둠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사님,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이 교주같이 이상하게 반살인같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아서? 우리 여기 오시는 목사님, 성도님들 보세요. 얼굴이 해바라기 다 반짝반짝반짝하냐? 딱 두 번 다시 따라와가지고 인상이 오다고 그걸로 집중시키는 거야, 제대로. 안 그래요? 진짜로.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들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성도는 목사님들이 사랑하는 거야. 아멘. 오지 말라고 목사님 입을 저 안 내려가면 안 돼요. 가야 돼요. 까먹는 거잖아. 아멘. 목사님 가자 좀 제발 사다가 나 강사니까 20년은 지금 안 되게 빨리 따라가자. 은혜가 있는 곳에는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래요. 정말입니다. 인사사역 할지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이야. 우리가 대성에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아멘. 개인적으로 1대1로 해서 치유사역을 할 수도 있고 마지막에 축복 끝나고 나면 할 수 있어요. 아멘. 사람들이 보지 말아야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미야에 그렇게 몰려들었다고 해요. 예수님만 만나면은 우리 목사님만 만나면은 내 질병이 치유되고 답답한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오지 말아야 되는 거야. 우리 여의도 수목회 조영기 목사님 마지막 축도 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가운데 손을 대십시오. 고혈압 따라갈지 암세포로 따라갈지 바로 해결이 되잖아. 아멘. 교회를 그래서 막 안 가면 안 되니까 오잖아. 아멘. 하나님 만나니까 치유되니까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능력 성도교회도 할렐루야. 주님 제일교회도 세임학교회도 길만한 국가교회도 부천성곽교회 그 다음에 윤숙주 목사님 이거 창조교회 창조교회 그래요. 저는 십자가성교회 강양교회 저는 예찬교회를 다니고 선임이 목사인데 누가 온다 해도 걱정돼요. 왜 내가 책임지고 생명으로 기도해야 되니까. 뭐 오는 것도 좋지만은 그 생명 간다가는 거 정말 간 모아지더라고. 이 작것이 왜 이번 주에 빠졌다냐.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모두 가서 저까지 있으니까 지금 빨리 생각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좀 이따 그 말씀이 나올 거야.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티아스는 그 영혼 제비 만지면 주님 앞에서 빵빵 때려 지옥 간다니까. 뭐 성도를 제사로 합니까? 아니에요. 난 무서워. 주님 앞에 가서 너 맡긴 영혼 서울역 200명 250명 그 영혼 찾으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걱정이야. 내가 우리 성도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 헌금 우리 목요일마다 헌금하잖아요. 여러분 500원 100원 1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일주일 전에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여기 누가 한다고 봐가지고 구경에 막 나는 안 돼. 쪽팔리네. 그런 짓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그러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니까 하지 마! 하지 마! 그래. 일주일 전에 준비해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야지. 500원이든 1000원이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로마서 14장 23절 죄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아멘? 그러면서 나는 말씀 성도님들 여러분들 강남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주일날 꼭 여러분 성기는 교회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셔야 돼. 광양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거기 가서 서울역은 괜찮은데 이런 지도는 안 돼. 여기서 가서 열매를 본 교회 가서 열매 맺어야 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주일날 교회하고 여기만 나와서 오지마! 이게 이동수 성교사님 목사님 제발 좀 오지 마라 나가라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나한테 문자로 보내서 문자로
아이고 제발 아멘 좀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나가라 그런 소리 오지 마세요.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어. 죄송해요. 내가 그랬지. 불순종하면은 목사가 말하는데 불순종 못 듣고 있어요. 근데 앞에 성도님들이 약속을 했으면 손해가 나도 책임을 져라. 그러면 자신 없는 약속을 하지 마라. 약속을 못 지키면 사죄를 빌어라. 용서를 구해라 가서. 그럴 때 하지 마. 여러분 말씀이 조금 오늘 안에 흔들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달려드니까 이게 게네사렛 모습거잖아요. 지금 게네사렛 모습거든요. 지금 우리가 많이 보여준다고 하시는 게 지금 여기 바닷가야. 여기 우리가 지금 여기 한 3배만 오면은 600명이 오면은 강간에 다 차고 여기 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여기 가운데 있어가지고 말씀 들으면 안 보이잖아 뒤에서. 그래서 딱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2배가 있어. 2배. 자 오른손 듭시다. 주님 제 배입니다. 근데 그 중에 2배 중에 2배를 선택하나 이게 문제야 이제. 응? 근데 시몬의 배를 선택하자. 시몬의 배. 응? 시몬의 배. 오른손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 내가 내리지만 막 내리라고 전에 하는데 내리네. 강사가 내리라고 때 내리고 아셨어요? 내려. 하여간 시라고 참 못대로 해. 웃자 하는 소리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딱 그 배를 한 배를 타고 띄워주기를 전적 밀어달라고. 이게 얼른 말해서 여기 이렇게 있다가 내 배 위에 올라오면 잘 보이잖아. 배를 좀 띄었어. 근데 그 배가 시몬의 배였어요. 근데 시몬이 밤새 온 사람이야. 5부야. 어떻게 백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무식해가지고 뽀록이 나네 그냥. 응? 아이고 어떻게 이 배가 물좀 배 좀 띄워라 그런 줄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 배를 예수님이 와서 봐요. 밤새던 이스라엘 문화는 밤새 고기를 다 밤에 잡고 오징어 잡이도 아닌데 왜 밤에 잡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 근데 밤에 맞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보세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 여러분 그물질 해본 사람은 알아요. 고기 잡을 때는 잡을 것이 아니라 막대기 같은 거 안 걸리는데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안 잡히면 쓰레기만 무지하게 올라오네. 그래야 속 뒤집어집니다. 되는 일이 없다고. 그것은 이걸 투망을 손질을 해야 그날 하룻밤 또 밤에 또 나가잖아. 아침에 잠을 자고. 그래야 그 손질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이 바로 지금 말리 보혜설장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멘. 그런데 주님이 그걸 딱 보시고 한 배를 선택하셨어. 그 나머지 배는 누구 배인지는 모르겠어. 응? 옆 동네 사람 배일 거야. 우리 배일까? 우리 배는 아니야. 저와 여러분의 배를 선택하셨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불온한 상태야. 베드로가 밤이만 또 한 마리 못 잡아. 날새기를 조금만 하다가 만선이로 죽어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랬을까? 뭐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해야 할 이유가 가장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가장들은 생명거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내가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가장. 손 안 든 사람 다 가장 아니면 어때요? 막둥이요?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내가 여러분 우리 가정이 되어야 돼. 학생들도 손들어. 내가 우리 가정이 되겠습니다. 아멘. 손들어. 영적인 가정이 되어야 돼. 아멘. 물질적도 영혼이 잘된 같이 물질이 없게끔 돼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되면은 세상 복도 온다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은 이게 마르기 시작하는 거야. 병까지 와.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 재산의 배를 복음을 위해서 강단을 드리잖아. 여러분이 힘들 때
부도를 막아야 되는 맞추고 못하잖아. 내 생명 드려버려 그냥. 아버지께 안 드려서 그러는 거야. 안 드려서 해결이 안 돼. 드려버려야 돼. 드려버려. 100% 드려. 잘못하면 이재명 목사 2단 아니냐? 우리 전 재산 있는 것까지 다 팔아서 드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지. 2단한테 드려야 소리 안 했어. 그걸 잘 드려야 돼. 아셨어요?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강사님들 좀 100억짜리 사기 맞았다고 그걸 드렸는데, 그러면서 오라체 새벽 예배를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린 분들이 많아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힘들고 고통 부도난 사람, 그 배를, 시몬의 배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말씀입니다. 아멘.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던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기가 다 똑같은 기가 아니야. 마음은 여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가 있어. 우리 집 꾀스 끄고 하는가? 저렇게 걱정하지 마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맡기고 인간 속으로 나와. 그렇게 얼마 높아신 있는 사람들은 딱 자고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오림을 줄 알아야 된다.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집중하는 사람이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예배에 소홀히 하는 사람, 예배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 꼭 지각생이 있어. 그건 하도 책임있죠. 어떻게 주님이 복을 주는데 그걸 어떻게 못겠어. 그래서 예배는 3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나 앞으로 30분 전에 가서 도착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손들어 오른손만. 손들자에게 하나님 이 복을 허락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전에 딱 들어가서 딱 봤을 때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 쓰레기가 있다든지 뭐가 부족하다든지. 그럴 때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다 알아서 치우는 거야. 제가 예창교회 성기는 제일 작은 목사인데, 우리 지금 지하에서 한 10여 년 했어요. 지하 30평에서 코가 문드러져. 얼마나 향수가 냄새가 나버리는지 머리가 붓죠. 응? 우리 집사람 벌금 들어오잖아. 나 불러가지고 그냥 힘든 교회 가서 섬기기 위해서 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한 데를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거기부터 이제 곧 이사해야 되는데 30평에서 100평으로 와서 지금 100평으로 최고로 좋은 데로 와서 100평으로. 근데 그것도 곧 이사 가야 돼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야. 아멘. 아버지 집이지 내가 예배 드리는데. 그래요. 땅속이 못 되고 하늘이 못 돼.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되지. 아멘. 정말입니다. 아셨어요? 나는 우리 교회 딱 건물 들어가면 11층 건물인데, 사태로 딱 보면 현관이 있잖아요. 현관이 서대문 사거리에 적십자가는 그런 건물이에요. 1층에 내가 가서 1층 청소는 절대 누가 하지 마라 그래. 내가 1층 청소 절대 하지 마. 내가 해야 되니까. 성전 입구 들어오는데 딱 가방 놔두고 기도 와서 성전 빗자루 싹 쓰러지다. 그리고 딱 성도들 와서 돌아가 깨끗해야 기분이 상쾌할 거 아니야? 뭐지 주님도 애초에 딱 돌아오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지저분하고 말이야 성전도 수지고 거 다 떨어졌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남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내가 해야지. 교회의 주인이 누구요? 에베소서 1장 18절 20. 예수님 아니요? 예수님? 그런데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청소는 그런 거 모두 할 사람 뭐라고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가르침을 받을 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안에 끝낼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천천히 해줄 테니까 딱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마치시고 보세요. 4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자, 시몬이 지금 어떤 상태에 올라있게 했단 말이에요. 날밤을 새서 날밤을 새서 내가 참 말씀 지금 유학입니다. 날밤을 깜빡이야 왔거든. 그런데 날밤을 새서 얼마나 힘들게 해서 땅에서도 힘든데 배에서 파도 치는 배에서 그물을 내는데 고기라도 잡히면 힘이 나는데 엔돌핀이 도는데 안 잡힐 때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 아니야. 피로가 갑절로 오지. 근데 난 세계 와서도 그물을 씻었잖아. 정리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배를 이렇게 내드렸단 말이야. 그때쯤 되면 배도 고프고 피곤도 오고 잠이 많아. 잠이 온다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사회생활하다가 주일날 토요일까지 이러고 주일날 새벽까지 이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성경에서 찾으면 정말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 저희 인간은 밤새 뭐든다고 잠을 일찍 펴자고 아침 일찍 오지. 여기 와서 좀 그런 소리 하지만 근데 놀면서 좋은 사람이 있어. 그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전부 다 분간할 줄 알아야 돼. 저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나 그냥 놀고 자빠져 배수에 저러고 자빠져 있다 그런 거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베드로는 밤새 올라있고 그물을 싣고 배를 든다는 분이랑 다 말씀을 듣는 거야. 가르치는 거. 하나님은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왜냐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 베드로 고백이 시몬의 고백이 말씀 보세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셨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걸 내리다 하고 아멘. 야, 말씀 내가 밤새도록 내 인물의 말씀 아무도 못하는 거야.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 말씀을 의지했다는 게 뭐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아래에서 올라갈 수 있어.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아멘. 근데 내가 말씀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옆에 우리 형제를 의지하냐 부모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자동되는 거예요. 연단 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말씀만 붙잡고 싶으세요? 지금도 대답하는 것이 옆에 지금도 부모님 붙잡고 형제 붙잡고 있는 거 그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되고 예배는 생명을 드려야 돼. 주일 종님들이 목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해서 선포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남들이 뺏어갈까 싶으면 나한테 아니 막 땡겨서 남들이 아멘 누가 가져가 나한테 뺏어 아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주님이 본다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멘. 복 받을 사람 봐봐. 앞에 앉지 뒤에 가서 구경 안 해. 구경 안 된 사람은 구경하냐고 앉았겠지? 그거 아니지. 그래서 그런 게 이해되지만 더 양보시다구나 그런다고 믿어요. 공부도 해보면 좋다고 하더라고. 절대로 몸 아픈 사람은 내가 그래요. 은혜 회복시킬 사람 아픈 거라고 그러잖아. 아멘. 왜 그러냐면 앞에 앉아 넌 뒤통수하고 생각도 안 들고 말씀이 팍팍팍 들어오는 거야. 아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내린다 그래. 주님이 왜 깊은 데까지 가라고 그래? 왜 주님이 깊은 데까지 가라고 할까? 주님 말씀 여덟 거 그냥 건져버려도 될 텐데. 그래야 그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달을 해버리면 될 텐데 깊은 데까지 가야 됩니다. 깊은 데로.
여러분, 바다가 깊은 데가 입구가 깊어요? 안에가 깊어요? 아니면 우리가 잘 알아요. 그때는 동력선이 아니야. 활동이 이렇게 없어. 노를 쳤더니 도서에서 가야 돼. 안 그러겠어요? 밤이 맞도록 해가지고 아침에 그거 오전에는 바람도 불어 오후 돼야 불지. 노를 저어서 가야 돼. 낚시를 해봤어요? 아니면 노를 배를 잡고 와서 알지? 내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깊은 데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순종한다는 것이. 힘들 때 지금 상황이 너무 최악이란 말이야. 잘 될 때는 괜찮아. 그래 안 그래요? 잘 나갈 때는 1억, 10억, 50억, 100억 해도 돼. 몇 조가 있으니까, 몇 천억이 있으니까. 근데 100만 원 부겼는데 100만 원 얻는 건 힘들어. 힘들어. 자,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내 신앙이 99% 신앙인가 100% 신앙인가 이 말씀을 했는데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어제 강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초대 이스라엘 왕을 세운 분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세웠어요. 그래요. 겸손을 때 세웠어요. 이스라엘을 겸손을 때 왕으로 세운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겸손을 때 교회 지킨다고 세우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읽은 병은 세우면 겸손해질까 싶어서 세우는 분도 있어. 근데 갈수록 교관이 자꾸 뾰족하고 목사한테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앞에 달라니까 그건 죽는다. 절대 그러지 안 돼요. 아셔서 하나님 무서운지 몰라가지고 너무 세상처럼 들이받고 하니까 지금 마음은 딱 예약해놓으니까 향기들이 아니야. 그런 분들 절대 그러면 그러지도 안 됩니다. 아셨어요?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사울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노아,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인까지 각종 짐승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진멸해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백성을 소집해요. 그리고 가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겐족속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겐족속에서 모세의 장인 족속 그 족속을 피하고 보내고 난 뒤에 아말렉 사람을 쳐요.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완전히 다 이겼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 아각이라는 왕 아말렉 왕 한 사람을 안 죽여요. 포로로 잡아. 그리고 소, 양, 좋은 것을 탄식으로 챙겨요. 하나님은 남김없이 다 주려고 했어요. 각종 짐승, 어린아이에서 노인까지. 좀 잡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이렇게 진멸을 당해요. 아셨어요? 이게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지쳐서 피곤할 때 아픈 자들이 뒤처질 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보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려워하고 있는데 세상 악한 영들이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공격하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여러분이 심판하려고 하지 마고요. 여러분이 심판하면 어떨 거예요? 그 사람 죽일 거예요? 감옥 갈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 인간을 내가 추구하느니 너희들이 완전 도말해버려라. 천하에서 도말해버리라 그래. 완전 죽여버리라 그래. 신명기 25장 10절에 있잖아. 피곤한 뒤떨어진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내가 분명히 죽인다. 잊지 마라. 그리고 나서 사무엘 15장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순종을 안 해요. 다 죽였어. 다 죽였어. 한 사람 남겨 3사람. 아까 그 살찐 진성들이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15장 10절 11절 보세요.
그 소리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요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 손으로 세워서 왕을 세우잖아,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야 뭐래요? 자기 손으로 세운 목사, 장로, 집사, 권사가 불순종이니까 내가 저를 직분 준 것을 후회한다, 이 소리 들으면 목사가 마음 편한 목사가 있겠어요?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한생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드린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성도가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맡겨진 영혼을 책임을 못 지면 그 책임을 히브리서 14장 17절에 분명히 그 책임을 회개한다고 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저는 회개할 자인 것처럼 형상하게 끼어있느니라. 그러므로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유익이 없다고 말이에요. 아셨어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무엘 선지자가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자. 근데 찾아가니까 변명하네요. 변명만. 내가 함께 제사 드리려고 10개 살찐 제사. 왕이여,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소서. 왕이 겸손할 때 왕을 세웠는데 왜 이렇게 불순종합니까? 그런데 그 말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해요.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영혼이 이미 양심 나이마저 죽은 영혼이에요. 사울은요. 아셨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우리가 잘 될 때, 그 겸손할 때는 정말 하나님 왕을 세우죠. 지도자를 세우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부터 이렇게 교만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22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봐보세요. 15장 22절 23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가라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좋아하시는지 순종 좋아하시는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게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정치의 죄, 무당하는 죄, 완고하고 고집센 것은 죽어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1% 순종 안 했어. 99%잖아.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노하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 버렸다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한가 99% 순종.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냐 못 가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되냐 책망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못 올라고 왜 앉아있어? 가서 띵까띵까고 지금 해줄게 저렇게 놀아야지. 이야기 죽고 자빠지고 그냥 뭐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야기 죽을 것은. 근데 우리 영생의 복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도하면서 헌신하며 부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감사합니다. 저는 목요일만 기다려. 목요일만 설교 가는 것이 그 대성일만 기다려줘. 아멘. 그 기쁨이냐면 그 기쁨이. 여러분이 정말 예배 주일날 가고 싶은 마음이 그 기쁨이냐 이 말이고, 그 기쁨이 회복이 돼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깊은 데까지 가서 왔어. 힘들어도 가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우리가 말씀을 잘 참고해야 돼. 요한복음이나 6장이나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오병이의 이적 기적을 베푸셔요. 빵 5개,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남자가 그러거든요.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지금 그 집을 나가지 말고 그냥 지금은 자동차 되고 배도 있으니까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 그 헛된 짓 하지 말고 간다 못해서 가버렸다고 그러잖아. 그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자, 봐요. 예수님이 그 이적을 베푸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을 건너가라고 해요. 가버나움을 건너가라. 베스다를 건너가라고 해요. 근데 이때까지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오른편, 왼편, 자의적, 우의적 상관 안 하려고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정치적,
야욕을 가지고 재산을 버리고 그래야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혹시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어? 큰 교회 가서 목사님 옆에 있으면 사업도 잘 되고 법도 잘 되고 도와주고 성도들 통해서 그런 생각도 하지 말고 아셨어? 그냥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종교를 위해서 제가 성교의 재벌이 되겠습니다. 민폐 끼치는 하면 안 돼. 내가 효소를 우리 직접 권사님이 직접 만들면서 내가 효소 광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장사하고 그냥 영광 많이 가셨어. 그냥 선물로 드리잖아. 국민일보의 5단통 광고가 5년째 지금 나가고 있어. 5년째 토요일마다 정해. 5단통 광고가 한 봉 12만 원 정해. 응? 그럼 선물로 드리잖아. 근데 내가 그걸 광고 안 하잖아요. 물어보세요. 광고 소리 드리니까 물어보지도 않네. 자 봐요.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건너편으로 가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 순종으로 가는데 맞받아 치는 거야.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하고 하는데 항의하는 사람이 많아. 힘들고 고난이 와.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나 봐요.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책임을 져주신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100% 책임을 지는 거야.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잖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야 그래요. 아멘? 이 제자들이 유령이나 귀신이라고 그래. 무리로 사람이 걸어오니까 귀신인지 알지 누가 내니 두려움 말라 그러잖아. 그래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 떨어질 때는 의심하지 마세요. 100% 순종하세요. 이게 긴가민가 정집으로 가지 마. 그 말이야. 그 용어를 아까 그랬잖아. 사수의 지혜로 갔다고. 응? 죽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알았습니다. 아멘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위해서 신청만 하는데 순종만 하는데 베드로가 깊은 데까지 가잖아. 깊은 데까지. 깊은 데로 가서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내가 이걸 하나님의 베드리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런 생각으로 드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이상한 생각으로 넘겨보지 말고 거래야 거래해 하나님하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요.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요. 아버지는 신앙의 고백으로 헌물을 드립니다. 좋은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 만나면 안 드릴 수 없어요. 정말 저는 부족해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서 실좀 챙기고 나는 바꿔서 못 챙기고 잊어버리고 안 챙기고 그런데도 참 그러니까 사람은 부인을 잘 만나야 돼. 부인은 남편을 잘 만나야 돼. 남편이 안면해야 된대. 장모님 저 병 들었어 안 들었어. 부인을 잘 만나야 돼. 근데 부인이 안면하면 안 되지. 근데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서로가 잘 만나야 된다. 서로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어. 내가 50% 부족하면 50%를 남편이 채워주고 부인이 채워주는 거야. 서로가 부부가 그래야지. 아멘. 완벽한 그건 사람이 아니지 신이지. 안 그러겠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 앞에 순종했더니 그 책임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순종했더니 깊은 데까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가서도 순종했더니 두 배가 잠길 줄 복을 받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100% 순종하는 신앙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대성에 처음 사랑을 해보고 첫사랑을 해보시죠. 정말 제가 제주도성에서 처음 사랑, 저 계시록 2장 말씀에서 본 것 같은데 처음 사랑 아버지 집에 올 때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었다 이 말이야. 헌금을 준비할 때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어있다 이 말이야. 헌신할 때 봉사할 때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어있다 이 말이야.
공식적인 신앙생활, 예수님이 그 계시록 2장 에베소서에 분명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찾으라, 또 회개하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걸 첫째 옮겨버린다고 해. 예수님 100년 믿었다고 50년 되고 필요 없어요. 적은 사람 잊어버리면. 디모데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정죄 심판을 받는다고 해요. 아셨어요? 그게 무서운 말씀이요. 10년, 20년, 30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신앙생활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정말 복받는 비결 여기 나와 있어요. 2배가 저기일 것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고,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자 어느 정도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시몬입니다. 제가 베드로입니다. 아멘. 자, 손 내세요. 네. 손 들고 있으면 도서를 시간씩 손 들고 있으면 집에도 못 가니까. 자, 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거야. 아멘. 예수님 배 타고 계셨잖아. 예수님 배 타고 계셨다니까. 옆에 계시다가 배 타고, 야, 깊은 데까지 가자 그래서 안 했어. 깊은 데까지 가고, 근데 그 배에 예수님 함께 계셨다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아멘.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서 겸손하는데 세상에서는 교만한 상태야. 로마서 10장에 말씀이니까 세상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대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이란 말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걸 보고, 2배의 책임을 보고 주님 앞에서 딱 무릎을 꿇잖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어요. 여러분이 형통할수록 겸손해야 돼요. 100%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때마다 더 겸손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교회 가서 거기가 바닥 서 있으면 큰일 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나? 두번씩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일하는 거 찍혀. 그럼 큰일 나. 그래도 TV에 광고가 계속 나간대. 기독교 TV에. 뭐 거기서 이단은 안 받아줘요. 광고도. 그래야 그래요. 우리가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게, 여러분이 돌아가는 교회가 내가 감으로써 불효파업 나는 화평을 소문이 역할이야. 빛의 역할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큰 모습을 본단 말이야. 그 모습을 봐. 딱 이제 한마디, 이제 5분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이 마음의 소화가 잘 될 것 같아. 날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오늘 집에 간다냐 못 간다냐 걱정할 것 같아. 아니 내가 거기서 나도 걱정이 돼.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나는 꼭 부경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 도대체 저 목사님 말씀 보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르네. 그래가지고 얼마 안 남아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분명히 그래도 예수님이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베드로야, 이제 너는 사랑을 나누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100%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99% 중간에 가다가 여기 깊은 게 또 내려올 수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야? 힘은 뱃사람 아니고 깊은 데인지 얕은 데인지 다 알지. 근데 그 안에 지금 누가 타고 계셔? 주님이 타고 계시네. 요령을 비울 수 있어 없어? 없어. 내 신앙생활을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이거 조금 사기처럼 내볼까? 보통이 안 통해. 애는 안 통한다. 이거 알아요. 내 옆에서 애는 안 통해요. 그래.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힘들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부끄러운 것도 말 것도 없지. 제가 또 예배 17년 하다 보니까 집 건물 다 팔고 월세 살아요. 거기를 갔다 오면서 돈 좀 보태주려고 갔다 오는 거야. 돈 주려고 하지 말고 집을 줘, 집을. 그런 거야. 그러지만 봐봐. 그래서 상암도 월드컵 아까부터 그 임대 아파트 신청을 했어. 근데 떨어져 버렸어. 4일 아침부터니까 떨어졌습니다. 나와서 떨어졌어요? 전화를 했는데 3시 지나서 했는데 3시 지나고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뜻이 있군요. 저 건강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데 내 생명은 아버지 것이니까.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아멘? 야, 사업에서 먹고 살 때 지장 없었을 거야. 하루에 500만, 600만, 1000만 원 벌 때가 계속 잘 나가는데 느닷없이 사업 처음부터 우리 집사람 난리 나지 얘기더라고. 나 목회 못하는데 이혼하자 그 정도로 내가 부시겠다니까. 강도사한테. 그래서 하루아침에 때려엎어버리고 그냥 인터넷 다 잡고 나도 그냥 돈이 들어오는 것도 다 닫아버렸어 그냥. 너무 내가 단순하게 생겼잖아. 생긴 거 보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기 때문에 생기자마자 기도하고 안 된다 그 말. 근데 사람마다 스타일이 더 발랄티가 다른데 내가 무식이가 다 똑같으냐 그대로 똑같이 해야 돼 내가. 근데 나중에 너는 사명이 달라. 지금 내 종들이 다 다르다는 거야. 선교사로 부교육자로 너는 비즈니스 선교하면서 사역을 해 종인데 너 응답할 때 했지. 왜 봤습니다. 그만두면 제만 왜 그러냐는 거야. 뭔 말씀이 가세요? 그 말들이 기분이 나쁘니까 또 대답도 안 하십니까? 아 주님이 그 음성 주셔서 다시 지나온 것이 효소 사업이라고. 뭔 말씀하세요? 생명 걸고 만듭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확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대한민국 잘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엘 라파야. 엘은 하나님이야. 라파는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영광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 나오면서도 그 마음이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 평소는 좀 이제 네가 나를 사람을 낳는 오분을 내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11절 이 말씀 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자기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아멘. 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야. 이게 100% 순종인 거예요. 그냥 주님 가세요. 저는 이걸로 알아서 했습니다. 그건 99%야. 100%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잡은 배, 고기 다 놔두고 주님을 따라가잖아요. 그러고 지금 또 제정신 하셔가지고 말씀을 또 잘 이해해야 되는데 소화해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다 때려엎고 그냥 직장 사표내고 그런 짓도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그거 돌봐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믿으시고 나면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는 거 아멘. 그걸 하나님의 기뻐 받으십니다. 중간에 마태복음 25장 오른쪽 약 왼쪽 염소 하셨어요? 우리 십자가 성경을 준비해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어제 그때 잘못 들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리 같은 여러분들이 동역자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십자가 성교의 당원 신자들을 준 봉사자 같이 원신 성교의 동역자들이에요.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100% 순종해야 됩니다. 99%는 안 돼요. 정말 순금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어서 하나님의 옆에 칭찬받는 복된 종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 두 손 들고 주님 100%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 성교회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안 듣더라 사는 거야.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 택트를 못 치니까 삥 둘러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예배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발 봉사 야식 쓰레기 이동수 속에서 우리 경수영전대 서울역 강단입니다. 세례 받고 세종시까지 받고 천국 갔습니다. 당뇨하신 거죠. 겨울에 추우니까 잠잘 데가 없으니 저 일회용 터치, 원터치 텐트를 처음에 한 100개 이상을 저렇게 모습하는 공대들한테 근데 우리가 저걸 100개 이상을 다른 사람하고 자기들이 했다고 사기쳐가지고 국민일보에 광고해가지고 국민일보 전에 국민일보 기자들하고 사전에서 비르고 용서하고 그 광고 보고 극동방송 TV 사방에서 피할 거짓말을 그대로 광고를 거야. 야, 근데 연합뉴스나 ITN이나 뉴스에서 나한테 전화가 직접 왔어요.
노수원 형님 이재미 목사 십자가 설교에서 다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고발하려다가 안 했어요. 그분이 목사예요, 목사. 버려대학교 총장까지 한 사람이야. 근데 저한테 전화해서 사정을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나한테 성교비 보내주다고 계좌번호 당신 나 2번 죽이고 그런 짓 하지 마시오. 그런 돈 안 받았어. 나 잘하지. 2번 다시 그런 짓 하지 마라.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분명히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쁨도 있지만 정말 어렵고 소외된 자를 섬길 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그런데 내가 대접받을 때는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 우리를 대접했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뭔 말인지 아세요? 힘든 건 감사하지만 항상 우리 이번에 강사님들이 너무너무 헌신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우리 십자가 성교회는 강사님들 헌신해서 와요. 선물도 다 정비해서 얻어가시고 후원금을 보내는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역사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추우니까 중년에 부어가지고 생방을 세울 수 없으니까 서울역에서 그럽시다. 파출소 목사님 소나기 지나가고 난 뒤에 하세요. 너무 심하니까 코로나가 알았어요. 해놓고도 해. 두 손 두 발 들어가지고 맞추고 못해. 그런데 우리가 질서를 지키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칭찬을 합니다. 서울역 파출소에서 남동경찰서에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건강한 사람이 예배를 그러면 떡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주 다 나눠드려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우리 십자가 성교회 동역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이 집사님이 통한 모임이에요. 코로나 사건 때문에. 마지막 갑시다. 주문하실 때까지 너무 고맙고 감사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세계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소망하면서 기름 소식 믿고 오셔서 헌신 충성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동역자를 주셔서 사명을 분명하셨습니다. 저 혼자는 불러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보내주셔서 이렇게 사명을 분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문하실 때까지 우리 십자가 성교회 광야교회가 찬양하며 전도하며 예배를 계속 드릴 것입니다. 명절이든 국정일이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눈비가 와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성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아멘. 앞으로 17차 미스바 대통령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로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이 두서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100% 순종하자 99%는 사망을 버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100% 순종하여 순금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찾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몸된 교회 아버지 빛을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